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물질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계세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부자로 살면 안 된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계세요. 자, 이러한 생각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절대로 기독교인들은 부자로 살면 안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부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이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절대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물질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오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반대의 오해예요. 가난이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개념에서 나온 기복주의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물질의 복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물질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달란트라고 이야기해요. 재능이죠. 그 물질에 대한 재능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또한 그 재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만약에 복이라고 그러면 제가 제일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집도 없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예수 못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단순히 물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이 길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셨던 우리 주님의 고난의 길이에요. 이때 젊은 사람이 갑자기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는요, 예수님,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이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젊은 나이에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겉으로 보기에도 좋은 옷을 입고 흔히 말하는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이 청년이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기서 그를 보시고가 어떤 의미냐면 깊이 생각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이 청년에 대한 안타까움이 예수님에게는 보였던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지금의 부귀영화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자신의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분명히 큰 보화가 있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지요. 자, 이 안타까운 청년의 모습을 지켜보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5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바늘기가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늘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사진 보면
여러분, 바늘에 실을 넣는 구멍을 바늘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만큼 부자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마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들렸던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말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에 대한 생각 때문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충격은 훨씬 더 커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믿었습니다. 모세의 오경만을 믿었어요. 율법은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데 그렇게 악착같이 어떻게 해요? 목을 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물질을 그렇게 많이 버리고 물질에 많이 그렇게 목매는 이유가 바로 율법 때문에 그래요.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27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죠.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로 끝이 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럼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자, 예수님이 그러자 29절 30절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되 겸하여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 심지어 물질을 다 희생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희생한 만큼 100배나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 천국은 미래적인 의미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이 예수님의 강한 표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문에 대해서 완곡하게 해석을 해왔어요. 완곡하게 해석을 해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부자가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순화해서 해석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자동적으로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바늘기 문이라는 것이 있었다, 작은 문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 많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낙타가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짐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게 하고 낙타가 기어서 가야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주장을 최초로 한 학자가 11세기 비잔틴 주석가인 테오필렉트라는 학자입니다. 비잔틴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동방교회라고 그래요. 나중에 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눠지잖아요. 서방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의 모태인 서로마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동방교회 주석가인 테오빌렉터가 처음으로 제기한 이야기죠. 그러나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그런 문이 있었다는 믿을 만한 자료나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문에다가 낙타만 따로 들어가는 작은 문을 또다시 만들어서 들어갈 때마다 낙타짐을 내리고 다시 들어가서 낙타짐을 지우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성문을 만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람과 같이 낙타도 통과하면 됩니다. 문으로. 자, 그렇게 바늘기 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 왔죠. 부자는 마치 낙타처럼 재물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왔죠. 여러분,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는 재물을 내려놓는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필사본에 의해서 비롯된 이 오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낙타 대신에 밧줄이라고 기록이 된 성경 사본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까요? 헬라어 낙타가 카멜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작대기 하나만 빼면 카밀로스라고 해서 밧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밧줄이 바늘기에 들어가는 표현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것은 사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생긴 오류예요. 성경 필사가 뭐예요? 성경이 손으로 다 옮겨 적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경 필사본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 필사본이 몇천 가지가 된다고요. 그 중에 한두 필사본이 여기에 밧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필사하면서 오류가 된 거죠.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밧줄이 바늘기에 들어가는 거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가 똑같이 뭐예요? 불가능합니다. 의미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진짜 낙타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랍비 문서에 보면 아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코끼리가, 이번엔 더 심한 말이에요. 코끼리가 바늘기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21절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이 청년이 지금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결국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자 청년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나중에 이 물질이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할 뿐더러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삶에 근심이 되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살펴봤듯이 천국은 현세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허락한 천국을 우리가 결코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또는 어떤 경험에 따라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달라지게 돼요. 물질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으면요, 물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또한 지금 내가 물질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무엇보다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문제가 뭐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물질이 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자녀에 대한 아픔이 있는 분들은요, 자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죠. 여러분, 건강의 어려움을 한번 당한 사람은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건강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배우자, 아니면 심지어 교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 욕망에 대한 표출이 제대로 안 된 분은요, 평생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분도 계세요. 또한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면 우리나라가 가장 소중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절대로 우리 주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문제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없으면 우리는 죽는 줄 알아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줄 압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 없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줄 알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붙드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어내요. 이 우상이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이 청년이 물질 때문에 근심했다라는 것은 벌써 이 청년 안에 물질의 우상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물질에 관한 이야기 중에 엘리사와 그의 사안인, 이게 사안이라고 보기에도 좀 그렇고 제자인 게하시 이야기가 나오죠. 하루는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로 하면 이제 미국의 국방부 장관쯤 되는 인물이에요. 굉장히 힘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나아만이 사마리아 선지자인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오죠. 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반말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자 자기에게 무릎 꿇고 나와서 안수를 해도 모자랄 판에 반말로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엘리사에게 분노하면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때 지혜로운 종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나병이 낫는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요단강에 씻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가서 한번 씻어봅시다. 이 말에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게 되자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죠. 자, 그러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예물을 거절해요. 그러자 나아만이 이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예물을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주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물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사가 이 제물을 거부해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안이죠. 게하시가 나아만을 따라가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게하시에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죠. 게하시가 받은 이 은 2달란트 때문에 게하시가 어떻게 되죠? 나아만에게 들었던 나병이 자기에게 그대로 드는 그런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죠. 자, 여러분, 사실 게하시가 받은 은 2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동전 2개쯤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당시 은 1달란트가 60kg입니다. 그러니까 은 1달란트가 당시 노동자 6,000일 동안 일한 임금이에요. 하루 10만 원으로 우리 노동자 임금을 잡으면 이게 얼마냐면 18억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지금 게하시가 얼마를 받았냐면 3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뿌리칠 수 있는 유혹이 아닙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달려가서 나아만이 올 때에 은 10달란트를 10달란트를 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중에 1달란트만 받은 거예요. 그렇게 1달란트를 요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게하시의 사건은 단순히 물질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나병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것이 뭐예요? 피부의 감각을 얻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질병이잖아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돈을 받지 않은 거예요. 왜 돈이 좋은지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캐니언 대학교에서 졸업식에서 졸업생을 위해서 연설한 연설이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도 아주 많이 회자가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모든 사람은 숭배한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지가 선택으로 남을 뿐이다. 모종의 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확연한 이유는 다른 숭배 대상은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모종의 신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숭배하면 그 숭배의 대상이 자신을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거기서 얻으려 하면 충분히 소유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그게 실상이다. 뭔가 미모와 성적 매력을 숭배해보라. 늘 자신이 못생기 보이고 나이 들어 노화가 포신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땅에 묻히기도 전에 1000만 번을 미리 죽는다.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진다. 똑똑해 보이는 지성을 숭배해보라. 결국 자신이 늘 발각되기 직전에 미련한 사기꾼처럼 느껴진다. 보시다시피 이런 종류의 숭배는 교활해서 그 자체가 악이나 죄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윌리스가 놀랍게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사람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른 대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심지어 거기서의 믿음의 의미를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충격적이게도 이 윌리스가 이 유명한 연설을 한 2년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결국 신앙이 없던 그가 고벨사처럼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자신이 숭배했던 것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산채로 삼켜버린다는 자신의 말을 그대로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그냥 물질을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삶의, 이 청년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시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남편 5명이나 있던 욕망에 목말라 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은요, 바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온전히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길 때에 주시는 영원한 물이에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과 같은 기쁨과 만족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목회자이면서 달라스 신학교의 학장으로 계시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아주 설교를 잘합니다. 이분의 형이 아르헨티나에서 30년 넘게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이에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아버지는 미국의 대공황의 시기를 거치면서 물질을 통해서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이고 그것이 삶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지만 전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분이에요. 반면에 형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항상 낭떠러지같이 위험한 삶의 끝에 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평생을요 믿음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선교를 떠난다라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했던 거죠. 자, 그렇게 서로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에서 살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서인들 목사님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함께 식사를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멀리 가는데 돈은 충분하니? 형은 아무렇지 않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걱정 마세요. 괜찮을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얘야 너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니? 이번에는요 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돈 없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무책임하고 답답해 보이겠습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는요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있는 거니? 너 지금 남미로 갈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 하잖아. 그 말이 끝나자 형이 주머니를 뒤지더니요 25센트, 우리 돈으로 한 5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동전을 꺼내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게 전부냐 하며 화를 낸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에 형이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그 순간 아버지는요 한숨을 크게 내쉬며 한참을 참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너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자 형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 아버지는 절대로 저를 이해하지 못하세요. 그렇게 형은 돈 한 푼 없이 형수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선교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0년이 넘도록 아르헨티나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형은 한 번도 어린 자녀와 자신의 배를 고리거나 굶주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대공황을 겪으면서 평생 가난을 두려워하며 살았고 가난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그 가난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반면에 형은 선교의 삶을 통해서 늘 기쁨에 가득한 삶을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자꾸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집착하도록 만들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집착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고 사랑하사. 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보시며 간절히 사랑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포기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면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이 삶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온전히 우리 주님만 따르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이 어려운 가운데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